안녕하세요. 주영호 목사입니다.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? 저희도 잘 지냈습니다. 오늘은 8월 13일인데 아직도 한여름인데 이상하게 기온이 75도입니다. 그래서 좀 쌀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두꺼운 골덴 그 셔츠를 오늘은 입고 말씀을 나눕니다. 참 세상이 많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계시록 1장에서 3장에 걸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제 끝나고 전혀 새로운 장인 계시록 4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성령 안에 있을 때 일어날 일의 일은 무엇인가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시록 4장과 5장에 언급된 말씀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배경이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천국입니다. 그래서 교회가 휴고를 이제 받은 후에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이제 펼쳐지는 그때에 이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눈에 비치는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. 그리고 성도들이 휴고를 당한 후에 이 세상에 나와서 대환란을 지나게 되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기보다는 일종의 어떠한 종교적인 조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, 즉 배교한 교회, 즉 그 종교적인 그러한 단체, 조직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 조직, 즉 음녀라고 불리워지는 이 주님을 배반한 교회가 받을 심판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곳의 음녀, 즉 그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이 말씀하는 이 음녀는 헬라어 성경에 포르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포르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,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음녀를 Great Prostitute이라는 이러한 그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7장 2절에 나와 있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다라고 할 때에 많은 물은 이 세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온 세상과 세상적인 것들과 철저하게 연합하여 우리 주님을 배반한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, 원래는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제 결혼한 존재이지요. 하지만은 그들이 이 세상과 간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음녀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들이 된 것을 계시록에서 17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7년 동안 이 세상에 펼쳐지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대환란 가운데서도 과연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겠는가라는 이 의문이겠지만은 당연히 나옵니다.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, 즉 그 정부가 명령하는 누구든지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인 666, 즉 사람의 숫자를 새겨야지만 된다라는 이 명령이 있지만, 그러나 이 명령에 불복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시키심에 따라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, 그들은 이 죽음과 해받음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 특히 오늘 저희들이 유의하여 자세히 보아야 할 그 내용은
이 대환란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의 그 기회, 마지막 구원의 기회이고, 계시록 7장 4절에 언급된 14만 4천이라는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. 14만 4천의 존재에 대하여서 수많은 그러한 말들이 있지만, 그러나 진정한 그 의미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. 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인지는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.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.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 숫자가 이렇게 된다라는 이것 외에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비성경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또 한 가지의 그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왜 이방인의 환란 중에 구원받는 이방인의 숫자는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, 그러나 이방인은 오순절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구원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7년의 이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방인의 숫자가 여기에 기록될, 언급될 이유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죠. 왜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고,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. 오늘날까지. 물론 오순절 이후에 수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지만, 그러나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죠.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받을 그 기회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의 엄청난 이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,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인 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.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이방인 선민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. 이때에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음녀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그 교회에 대하여서 이제 6장부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이고, 그 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, 진정한 성도는 휴거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이것은 그냥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미 이 휴거 같은 것에 대한 이 말씀을 분명히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. 즉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의인, 히브리서 13장의 의인이라고 지칭된 롯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,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떠나게 하시면서 이제 불과 유황을 쏟아 부으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,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휴거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 계시록에 이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의미 있게 저희가
살펴보고자 합니다.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있지요.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어떠한 일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장면이 전개되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 시간과 순서에 따라서 아주 이렇게 정연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열린 문에 대한 언급이 있은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린 문이 있는 데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, 언제나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문이 무엇이냐라는 이 사실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,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내가 바로 문이다.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지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고,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이 말씀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,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즉 휴거된 성도들이 천국에서 이 땅 위에 펼쳐질 대환란의 끔찍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사건들을 이제 면하게 되고,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. 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고 이제 그러십니다.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.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또 생각해야 할 구약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0절에 주신 이런 말씀입니다.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입니다. 그래서 바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오직 각종 보석들에서 나오는 빛과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. 그리고 계속하여 4절에 24 장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. 장로들은 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들로 나이 들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프레스비테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24 장로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은 오순절 이후에 휴거될 때까지 교회의 교회의 12 사도들과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12 지파들,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12 지파들과 교회의 12 사도들이 이제 24 장로들로 이렇게 지칭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이 말씀인데, 이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의로운 존재들이 된 것을 의미하고, 이들이 금면류관을 또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
그들은 영광된 그 존재들이라는 것이고,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금면류관, 금관을 쓰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성도들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. 이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? 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성도들 간의 소송이나 이러한 세상 재판장에 가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며,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? 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5절에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. 번개와 이 뇌성이라는 것은 폭풍이 다가오기 전에 그 징조지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이 의미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으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에는 괴물들 같습니다. 그렇죠?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다라고 하는데, 사실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 이외의 것이 아니면 이상하게 보죠. 그래서 눈이 네 개가 눈이 앞뒤에 달려 있고 하는 이러한 존재들은 괴물로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되는데, 아닙니다. 여기에 네 생물은 조아라는 이 헬라어를 쓰면서 살아있는 존재, 살아있는 피조물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짐승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떠한 존재의 이 중점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여기에 대칭되는 그러한 존재가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데,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짐승은 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, 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번역하면 한글로는 금수, 저 금수 같은 자, 짐승 같은 자,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, 그리고 비스트, 영어로 비스트, 그 괴물 같은 짐승을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. 그래서 네 생물들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라는 이 말씀은 깨어 있음과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존재를 의미하며, 에스겔서 그 1장에 나오는 그 체르빔과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 세라핌이라는 천사들,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 의미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네 생물의 모습이 야생동물인 사자, 가축인 송아지, 공중에 나는 독수리,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머리된 사람의 모습 같다라는 것은, 그들이 모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.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이 많은데, 다음 내용들은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